그 종교개혁, 역사적 이 종교개혁의 정통성을 이 시대에 이어받고 있느냐, 그 교회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른 교회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바른 교회 표지, 바른 교회를 증거하는 표지, 표식,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혁교회의 개혁주의 신앙 또는 개혁교회, 이게 사도적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표지가 뭐겠어요? 개혁교회 내지는 개혁주의 신앙의 표지. 오직 성경이라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것은 캐톨릭에서 성경 이외에 외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것을 성경 플러스 알파로 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나의 계시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성경만이 순수한 나의 계시서다 라고 성경 속에서 그런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정리한 것으로서 오직 성경, 이런 그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오직 성경.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중요한 중심 주제들이요, 사상들 아닙니까? 이것이 중세 캐톨릭 교회를 통해 가지고 다 왜곡되어졌단 말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떤 성인들의 말을 갖다가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같이 그렇게 여기고, 또 그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전혀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이 팽배되어져서 중세 이런 천년의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성경적으로 환원시켜 놓은 것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사상들은 곧 사도적 교회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런 것들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와 개혁주의 신앙의 표지들이었단 말입니다. 표식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 그 믿음에는 행함을 보니까 행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었는데, 이것이 현대교회 속에서도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런 개혁주의 또는 사도적 교회의 정통성에 입각해서 봤을 때 옳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는 그런 역사적 정통성의 사도적 교회라는 그런 맥락에 접촉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정통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교회적 정통성, 신앙적 정통성, 계시의 정통성.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중요성이 뭐예요? 바로 그 정통성, 성경적인 정통성, 사도적 교회, 역사적 개혁적 교회의 그 정통성의 그 신앙적 정통성, 교회적 정통성에 우리가 접촉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전에 아비함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남유다는 다윗의 등불을 예루살렘에서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조의 언약적 정통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서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건 필패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호와와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전쟁 중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겠어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발광을 친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교회가 사라질 뻔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교회를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말씀을 보존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단 말이죠. 사단이 궁극적으로 멸망하지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그렇게 남을 거란 말입니다. 자,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주를 배반하고 그 주를 누구를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하고. 여기서 이 아비암은요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솔로몬의 범죄가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를 묵인하고 지금 뭐예요? 표면적인 이유인 여로보암과 그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된 것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작 의도상 역대기서의 저작 의도상 역대서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상당히 미화시키죠. 그런 맥락 속에서 다윗의 우상 숭배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면적인 이런 구속사적 관점을 묵인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을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옹립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계속해서 솔로몬과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너의 그 가계를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자기 당대에 여로보암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반역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계시서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의 옳음을 갖다가 우리가 그 또 인정해 주시는 이런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이 남봉과 비류는 건달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종자들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렇게 해서 그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남북이 분열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르호보암이 몇 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41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다 하는 얘기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리 분별에 지혜롭지가 못해서 누구 말을 들었어요?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 동료들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리 분별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적 정통성에 접촉되어 있는 나라이고 너희는 비정통적인 나라라. 오히려 솔로몬을 대적해서 그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희들은 아니다. 이걸 갖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리 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남유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어요. 신정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지금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라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너희는 지금 남유다 여호와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너희는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너희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도 불빛도 없는 나라다. 자, 이렇게 이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사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한편으로 보게 되면.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유사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미 살펴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자, 9절. 그런가 하면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살펴보지 않았어요? 예. 아론 자손들 중에 제사장에 봉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들 다 퇴출시키고 그를 돕는 레위 사람들 다 배제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남아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경건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전 제의, 성전 규례를 다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 제사장이 있고, 겉으로 보면 여호와를 부르짖고, 겉으로 보면 절기를 지키고 하지만 그 내용과 내막을 보게 되면 다 모세 규례에서 또 율법과 율례에서 다 벗어난 거란 말이죠. 이게 오늘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원칙을 쫓아서 계시 의존적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자, 이 제사장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들이 자행자제했는지,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멋대로 제사장들을 봉직시켰는지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수송하지 않아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 그냥 이 허무한 신의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에 봉직시켰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제사장 그 위임식이 소개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1절 이하에서 이 제사장들 위임식을 보게 되면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둘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것이 7일 동안 계속되어졌어요. 7일 동안. 이게 제사장 하나님께서 모세 규례를 통해서 주신 성전 규례란 말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규례란 말입니다. 수송아지 하나, 수양 둘을 매일 드리되 일주일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양 하나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봉직을 그 제사장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직을 시켰단 말이죠. 장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의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왜곡했어요. 그렇더라도 겉으로 보면 뭐예요?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 오늘 무자격 신자들이, 무자격 목회자, 무자격 신자, 무자격 직분자들 지금 팽배돼 있잖아요. 현대교회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것이 팽배되어 있다 보니까,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가